기독교는 한마디로 그러므로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 즉 앞의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이유가 되거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인데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축복과 은혜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즉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구원받은 근거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지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당면했던 문제는 쉽게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반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작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의 핵심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점에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범죄한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앞장에서 언급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므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은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범죄했을 때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성도들은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가지고 사랑이 없이 그냥 책망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로 여러분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사랑 없이 책망하는 데만 빨랐을 것입니다. 자신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의 기준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실수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저 내가 더 옳고 이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1절에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권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하면서 자신도 그러한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위에 임한 것임을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관례적으로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도 은혜가 없으면 범죄한 그 사람과 똑같다,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에 자기 자신은 합당한가라고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한 그 형제의 문제를 대하라, 이런 의미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질 것을 이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사랑의 법을 성취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짐을 서로 진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의 수고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이 범죄한 형제의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성도들의 관계의 문제를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나와는 관계없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또 내 몸으로 여기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건 참 쉽지요.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만큼 내가 희생하고 말하는 만큼 헌신하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그들을 바로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임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계속해서 범죄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하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근본적인 문제로서 자기 기만을 가리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만심으로 자기 기만, 즉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전에, 이 범죄한 자의 문제를 바로 잡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기만에 빠져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나의 모습을, 나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볼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게 되면 그것이 그러면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일을 살펴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나에게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부심은 자기 기만으로 똘똘 뭉친 이 자만심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 자부심을 얻게 되면 굳이 남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의미인 것, 이것이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기에게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은 곧 자만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은 타인의 마음을 얻도록 합니다. 그러나 자만심은 타인의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게 만들어버리지요.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다가 또 각자의 짐을 지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짐을 지지 않으면서 타인의 짐을 지는 것은요, 위선적인 것이라는 말인 겁니다. 반대로 타인의 짐을 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짐만 지면 이것은 이기적인 성도가 되고 마는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짐을 지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 바로잡고 섬기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심에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이미 내가 충만히 젖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형제와 나와의 하나된 이 관계 속에서 그를 회복하고 그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욱 책임 있는 관계로 더욱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충만히 은혜의 결과로 서로를 한 몸의 관계로서 바르게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의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